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달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생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하나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분리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그런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얼굴을 향해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임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요,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거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를. 주의 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네. 그리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우리가 춤을 출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춤추며 찬양하고 뛸 때 주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어둠의 원수가 떠나가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더 크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의 찬양인데요, 우리 그렇게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인하여,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
자,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나느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임창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반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할렐루야 나 기쁨에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우리 찬양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앉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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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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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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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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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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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이곳에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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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우리 그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있네. 우리 믿음대로, 우리 가사대로 하나님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예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대로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배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나님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자유함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약속 믿고 나아가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들어주세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주가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어려운 속에서 주님이 비추신 그 빛 따라 더 나아가고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삶이 될수록 은혜 주세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소망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이 잘 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주님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주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잃지 않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지역 성도들 모두 주의 은혜와 사랑, 축복 안에서 어떤 일이든 주의 뜻대로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 잃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봅니다. 막힌 복을 열어라. 막힌 복을 열어라. 점집 같네요. 점집. 그렇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오면 막힌 복이 열립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복자에 빌 기자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복신앙이 왜 이런 말이 왜 한국 교회에 존재하기 시작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복신앙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래서 불교에서 복을 비는 행위를 할 때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유물론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이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물질 위주의 세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 건강, 성공, 형통 등의 복의 기준을 두고 이것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복의 개념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절을 가듯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절을 가듯이. 사실은 교회를 안 오셔도 돼요. 절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그런데 아니나 달라 신앙 안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구하니까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돼서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보니까 절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물질을 쓰는 게 똑같아요. 술 마시고 자기 이익을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써. 그래갖고 기껏 어쨌든 예배당에 나가서 헌금하는 것은 또 되게 귀하게도 생각하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의 개념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 성공, 건강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자기들이 쓰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혀. 이러니까 오랫동안 견디다 못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는 행위가 세상과 우리의 잘못으로 굉장히 우습게 되어버렸다.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기복신앙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과 건강, 성공을 바라는 것이지 그게 복의 최고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우리의 복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걸 설살 숨기면서 복을 받는 것을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 복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림자이지만 영원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이에요. 이게 흔들리니까 이 복이 흔들려 여러분 삶에. 왜? 물질이 탕진되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을 잃으면 곧 사망해서 영생은커녕 영원히 죽을 목숨처럼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의 최고의 복은 건강이고 물질이고 성공이라고 자꾸 보여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복이지만 없는 것도 복이고, 없는 것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가져가신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복을 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어렵습니까? 성경을 꼭 찾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듣던 말씀인데. 자,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니,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을 하라고.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죽겠네 아주 그냥.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배우기도 그렇게 배우고 듣기도 그렇게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냐면, 영혼이 잘 돼야 복도 받는다. 들어본 적이 있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맨날 복 달라, 그냥 복 주세요, 그냥 막 그냥 물질에 그냥 건강에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도록 해.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강건한 거야. 아멘은 이따가 하라니까. 강건한 거야. 이렇게 저도 듣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다가 뭐를 딱 말씀을 제가 자주 붙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셔서 주신다. 여기까지 아주 절묘하게 바치니까 굉장히 신학적이잖아요. 근데 충격에 빠졌죠, 제가.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복 받고 싶으면 예배드려라. 네가 잘 되고 싶으면 예배드려라. 왜?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내가 늘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띄웠을까를 보면 그 내용의 해석이 달라져요. 이때 가이오가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쓸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제자들이 죽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를 안 맺고 자꾸 도망가요. 예수 믿는 재력가들이.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자기네 모든 사업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이 신약의 기록에 보면 요한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 가이오인데,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가이오는 후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예수를 믿어서 영혼만 잘 돼야 되는 사명자가 아니다. 네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건강하여야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와 그리고 네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공동 번역에, 이 공동 번역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는데 우리가 채택하지는 않지만 참고 삼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에 원로인 나는 친애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나가길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만 잘 되면 범사는 살살살 풀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원어 성경을 더 자세히 풀이한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우리가 채택한 개역 성경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원어를 해석했냐면, 영혼이 잘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 잘되면 완료형으로, 완료 종결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것은 천국 가고 예수 믿은 그게 큰 복인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꼭 건강을 위하여 또 너희의 범사를 위하여 기도하여 얻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계속 제가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예? 잘 돼야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졌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이옥에 물질의 복도 받고 네가 건강의 복도 받아서 네가 살아서 잘 돼야 복음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낸 편지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으니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복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복이라고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복을 주려고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멸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버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죠.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무슨 죄를 졌나요? 세상 천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저 목동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한 번쯤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써 있으면 한 번쯤은 믿음 때문에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버릴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는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붙들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복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연약함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기다리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했는데 그 복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며 반드시 그 복의 문을 열고 막힌 복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막힌 복을 엽시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된 복이 빨리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계획된 것을 하나님도 이루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막힌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이 편한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무엘 1장에 한나의 가정이 나오죠. 한나가 오늘 어쨌든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누가 되겠어요? 예? 한나. 그 다음에 한나가 있으면 한나 남편은 누구예요? 엘가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요? 사무엘이 낳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엘가나와 첫째 부인인 한나와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무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 따라 그 헌신 따라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무엘은 예정됐는데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어디서 막아놨다고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잠깐 찾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피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돼서 사무엘을 낳아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슨 놈의 복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피해. 그래서 복을 받은 현상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 그러다 보니까 찾을 게 뭐냐면 간절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서원하여 받는 복. 막 제목이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풀어야 되잖아. 불편해도 말씀을 풀어야죠. 하나님이 막았다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 간절히 기도하고 뭐 신앙 고백이 좋고 뭐 미래를 생각하고 이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막은 복이 막는 걸 멈추고 풀어주면 해결되는 거니까 왜 막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왜 복을 막았는지 이것을 풀면 돼요. 풀면. 자, 그래서 보니까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엘가나가 누구예요? 이름은 이쁘게 생겼는데 사실은 남자예요. 제 이름이 이쁘게 생겼지만 제가 남자이듯이. 자, 엘가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영적인 마찰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마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찰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충돌하는 거. 그런데 영적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마찰이에요. 그럼 영적 마찰의 승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입장에 충돌이 생겼는데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영적 마찰의 승리라고 그래요.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된다. 자, 우리 전사님하고 나오고 서로 관계가 힘들어요. 전사님 힘드시죠? 저랑 안 힘들어요? 저는 전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잘생겨서 좀 힘들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힘들고 그래서 힘듭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행동이 결정이 돼요. 왜?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둬. 아니면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런 감정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감정대로 내 감정이 정해져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 감정이 저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결정돼요. 남편들이 아내 구박해봐야 아내들은 굳게 다짐해요. 늙어서 보자. 그래서 늙어서 가만 안 둬요, 부인들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유튜브 무슨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어떤 방송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들하고 조그만 아들하고 딸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악마 같아. 아빠를 너무 이잡듯 잡아.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항상 아빠를 괴롭히지? 그냥 아빠는 꼼짝도 못해. 불쌍해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마지막에 그 딸이 너무 가관해요. 그래서 누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빠 불쌍해서 막 이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얼마나 웃기든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잘하지, 젊을 때 좀 잘하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 그런 감정의 행위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원하심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원하심과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어를 잘하는 함지사님한테 이런 단어가 맞겠냐라고 말했는데 friction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충돌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참 힘들고 지치죠. 그게 내가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충돌한 후에 나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이게 영적 마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성경에도 없는 엘가나를 시비를 거느냐? 엘가나는 이 본문 말고는 등장한 데가 없으니까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해서 하나님이 복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1절에서 풀어야 돼요. 1절. 사무엘상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기게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자, 엘가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구약 설교를 참 안 하긴 안 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버지 쫓아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왜 없어요? 요셉이 웃겨서? 하나님의 벌 받아서? 아니에요. 요셉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는 야곱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나열되다가 요셉 지파에서 요셉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복을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손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 딱 뽑아서 이것은 세상의 지파가 아니고 나를 위한 지파다고 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딱 빼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자리 딱 잡으니까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져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엘가나를 소개해요. 그런데 요셉이 안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제가 성경을 그냥 짧게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역대상의 족보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족보인지 들어보세요. 제가 사무엘부터 올라갈게요.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그 위로 여로함, 이제 여기 여로함 나왔잖아요. 비슷하게 가죠. 그다음에 도아 나오죠. 그다음에 그 위에 숲, 그러면서 또 엘가나가 나와요. 이 엘가나는 동명인데 선조 때부터 이름을 물려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 그 위로 마핫, 아마세, 엘가나, 여기서 요엘이 나와요. 그 요엘로 아사랴가 나오고 그다음에 드디어 스바냐가 나와요. 그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로. 다시 나오고 아실이 나오고 에비아삽이 나오고
고라가 나와요. 여기서 이상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고라가 왜 나오지? 에브라임 지파에? 여러분, 고라가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편에 보면 위에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하기 시작하죠. 그 고라 자손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앗이 나와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와요. 모르라? 이게 무슨 너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그 레위 위로 올라가니까 야곱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이상한 점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냐면,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 이렇게 소개해놓고는 그의 조상은 이러하니 해놓고 레위 지파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야. 어디가 거짓말이야?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든지 아니면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런데 역대상에 가보면, 역사를 기록해놓으면 무조건 이 엘가나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레위의 자손이야. 여기서 이상한 게 발견돼야 돼요. 일단 이상해. 왜 이상해요? 레위 지파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이상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찾으면 좋아요. 사무엘상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 시작. 정신 나간 레위인이죠. 이쯤 되면 왜 그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성경에 안 기록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인지를 알게 돼요. 이 인간이 레위 지파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 에브라임 산지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의미만 얘기하면, 레위 지파도 세 부류로 나눠져요. 세 부류. 제사장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예배 음악을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 세 부류에도 들만한 인간이 레위인인데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싹군이야. 이런 사람도 성전을 못 떠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레위인 중에 아주 값어치가 없고 저건 레위인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이런 존재가 뭘 하냐면 성전에서 심부름도 해요. 그래야 안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설령 엘가나가 무지하게 하나님 속을 썩이는 레위인이라고 할더라도 그 최하신 분이 성전에 붙어서 심부름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로 와 있어. 물론 여기에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제사장 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 거기 가서 학교에서 배웁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 흉악한 자녀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재물을 올린 거 자기가 뜯어 먹고 하나님께 바친 거 자기가 가지고, 이런 인간들도 성전에 살았는데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면 이 엘가나가 성전을 떠나 있겠냔 말이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엘가나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의 마찰이에요. 엘가나는 갈등했었어야 돼. 그리고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가슴침이 좀 있었어야 돼.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제 딱 한 번 드리러 예배 레위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직분에 있는 사람이 오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매년제 한 번 가죠. 그것도 서원제를 간대. 야, 나는 기가 막히게 번제를 드렸다 하면 그래도 좀 봐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레위인씩이나 되는 성전에 가서 주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매년제에 다녔고, 그 다음에 서원제에 갔대. 지 소원과 지가 원할 때만 찾았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믿어주고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자꾸 말이 이중적으로 바뀌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렇게 그냥 대충 다녔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충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해야 돼. 근데 엘가나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막는다. 사무엘이 예비돼 있어요. 그냥 복도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죠. 다윗의 가문을 불러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다윗의 가정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지배받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고민하고 무슨 염려가 있고 뭐가 속상하고 뭐가 억울한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둡고 불침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성질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을 확정해서 내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열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나는 열었잖아요. 엘가나는 못 열었는데 왜 열었느냐? 이제는 말씀의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다 지워야 돼요. 어떻게? 드디어 서원 기도가 아닌 것이 들통났어요. 이거 서원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날 사무엘을 성전에서 있게 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는 기도지 이게 무슨 놈의 서원 기도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 주시면 우리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한 그 돌이킴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레위의 특권이에요. 나실인 삭도를 대지 않겠어.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평생 살게 했습니다. 이걸 지킨 사람이 한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간절히 원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들였어요. 엘가나는 거절했는데 한나는 레위 지파로 돌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여 엎드려 굴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내어놓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게 프릭션한 거예요. 충돌해서 그것을 내가 죽고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나는 무엇을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 일 때문에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둘째 부인이 자녀 좀 많이 낳았다고 얼마나 자신을 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 속 썩이는 남편은 속도 모르고 자녀가 없으면 어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야 자녀가 없으면 어때? 내가 너한테 재산을 2배를 줬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속이 터질 일 아닙니까? 이 시대로 보면 지금 자녀 문제로 들이지 말고 이 시대로 가보면 자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면 아직도 철이 들던 이 남편 자기를 구박하는 이 분인나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속 터지고 억울한 심정으로 할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취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요. 참 세상 이런 목회자도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남편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앞에 위로를 받습니까? 오직 성경에 여러분 1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띄어야 될 게 뭐냐면 격분하다, 울다, 원통하다는 말까지 나와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신기하죠. 딱 한 절 다른 말씀이 서 있어요. 그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적이잖아요. 왜 한나가 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 억울한 일, 세상 속성한 일, 환경은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돌이 하나님이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 말씀이 그 억울한 심령, 그 속상한 심령, 그 화난 심령을 전부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맞춰지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하루라도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한나처럼. 그러더라도 성령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는 성령의 충돌이 내 안에 있고 내 표정이 빛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이 일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이 일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사단이 주는 복을 받아서 그게 세상 하나님의 복인 줄 갖고 살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영향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안에 충돌되어져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린 반드시 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 사단에게 매여 맨날 성질내고 맨날 분하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화나고 맨날 원통하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그냥 불안하고 맨날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끓대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그냥 이놈의 예배는. 이렇게 어둠의 권세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물한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심령, 하나님이 역사함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심령,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이 심령으로 다 변화돼서 여러분 염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원통함과 속상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줄게, 더 많이 붙들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하고 하신 주님의 그 이끌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엘가나가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순종, 한나는 해낸 거죠. 얼마나 억울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했는데 속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했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에게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이.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굴에 빛이 나길 바랍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근심이 없어 보이죠? 대답이 없네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더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충돌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못 채우더라도,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 용서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래서 그 평안을 얻어서 저도 얼굴에 빛이 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기도로. 이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건반 소리 좀 내달래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기 잘 못해도 성령이 사랑하라고 하죠. 잘했다고 하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루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의지했던 것들이 변해가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은 커져가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내 육신의 연약함이지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통하여 얻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연약한 속에서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 성령 안의 인도하심,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룰 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의지하며 상황에 무너지고 연약함에 무너지고 주님 능력 붙들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여 막혀진 내복이 열려지도록 우리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향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엘가나의 실패를 보면서 그 모든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원하는 뜻대로 나의 삶을 순종시켜서 승리했던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해 비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작게 보이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충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한나가 가졌던 영적 충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르며 믿음을 지니며 기쁨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 능력 붙드는 주님만 의지했던 그 한나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 하나님이 막았던 그 복이 풀려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는 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상황과 그 현실에 아버지 넘어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복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작게 많고요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루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번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맞이할 현재이고 미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실패한 엘가나의 인생이 되지 않고 성공한 한나의 인생이 되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한나가 누렸던 사무엘의 복,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설 명절 주간 주일 공동체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평안한 명절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은 쉽니다. 조삼래 권사님이 2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나눔 목장에서 선교 구제하는 더 행복 나눔 선교회에서 필리핀의 하늘소망교회를 건립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반,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께서는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문애경 집사님입니다. 광고는 들으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더 행복 나눔 목장에서 더 행복 나눔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한 주간 가 있는 동안에 이 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그 총무님이 기도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번 뵙자고 해서 오셨는데, 본인들이 수입을 내서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선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세워가시는 분들의 헌신이 너무 귀하고 좀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세워서 행복 나눔 선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목장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필리핀에 그 지역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짓는 일에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고 뭐 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명칭을 짓질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받은 것을 통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을 필리핀 하늘 소망학교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목장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까지 해주는 교회는 자기가 처음 만나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선교를 하는 곳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좀 도움이 되시고 어떤 문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광고를 드리니 우리 더 행복 나눔 목장은 필리핀 하늘 소망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건립되고 거기서 가난하고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학교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하면 또 우리도 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불신앙의 얼굴로 왔지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계획이 되시고 복이 되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엘가나가 아닌 한나의 사람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품어 하나님의 큰 복을 열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행복 나눔 목장을 세우셨습니다. 시작이지만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귀한 우리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곳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용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 그 편의 선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자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에 참빛을 비치는 복된 교회와 복음의 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한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받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내가 가진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충돌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내게 일어나고 행해지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되어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주의 삶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